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는 이 간증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일예배 설교에서는 가능한 한 성경 말씀 중심으로 나누려 하는데 오늘만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처음 사역자의 삶을 시작한 때가 1993년이었던 것 같아요. 1993년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1년 반 정도를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직장을 갈 것인가, 사역을 할 것인가, 부모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 문제를 갖고 한 1년 반을 씨름을 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몰아가셔서 제가 결단을 하고 이제 아버지와 단판을 짓고, 그래서 직장의 길을 포기하고 사역자의 길, 그래서 선교단체 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사역했던 선교단체는 월급이 없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월급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 지원비 정도는 나오겠지 이런 생각하시겠지만 설 추석 명절에 한 2, 3만 원씩 나오는 거, 그것도 안 줄 때도 있고요. 그거 외에는 한 푼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대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간사들이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개인 후원자들을 의지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간사들 중에는 그래도 부모님이 좀 적극 지원해서 후원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들이 또 후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간사들이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 반대하시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월급이 없다는 사실조차도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요,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모르세요. 저희 어머니를 모르신 채, 제가 월급 없이 살았다는 사실을 모르신 채 중국을 가셨습니다. 지금은 아시겠죠? 네. 또 제가 다니던, 저도 또 교회도 오래 다니지 않아서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제 상황을 나누고 후원을 요청할 친구도 없었고요. 또 제가 다녔던 교회도 선교단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단체여서, 교회여서 교회 후원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좀 일기를 썼다면 아마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채워주신 간증거리가 아마 간증집 하나가 이렇게 나올 텐데, 그때는 그럴 정신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산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그냥 돈 없이 사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도 별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머니에 100원짜리 하나 가지고 보름을 살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지하철역에 서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제 캠퍼스 모임에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학교까지 1시간 반 이렇게 걸어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결단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맡았던 사역이 연세대였어요. 그래서 연세대에 가서 매주 연세대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이렇게 가서 연세대에 가서 이제 학생들 모임을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러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월요일에는 이제 연세대가 신촌 지역에 있거든요. 신촌 지역에는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대, 연대, 홍대, 서강대, 이런 그리스도신대, 이런 몇몇 학교들의 이제 리더들만 이화여대에 모여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10일을 초점으로 기억하는데 그날 이제 월요일 날 이대에서 리더 모임을 하고 11시, 오후 한 9시쯤, 저녁 9시쯤 마친 것 같아요. 9시 조금 넘어서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인천의 작은 집에서 이제 사역을 하러 다녔었는데 인천까지 가야 되는데 이대에서 인천까지 갈 차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역에 왔는데 이 차비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난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신천역까지 걸어가다 보면 길에 1,000원짜리라도 한 장 떨어져 있으면 그걸로 차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천역까지 걸어갔어요. 그렇게 얼마 안 걸리더라고. 5분도 안 걸렸는데 땅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돈이 떨어져 있었을까요? 10원짜리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천역에 왔는데 이제 신천역에 와서 이제 너무 막막했습니다. 인천까지 걸어갈 수도 없고 그냥 11월이라서 뭐 어디 노숙할 수도 없고 가까운 교회 가서 잠깐 근데 서울의 교회들은 다 대부분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매표소 근처 이렇게 기둥에 기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서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한참 서 있는데 저쪽 이렇게 한쪽 구석에 노숙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에 한 40대쯤 되는 그런 남자분이었는데 노숙자 한 사람 앉아서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데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속셈인지 이런 말이 들렸어요. 야, 네가 지금은 젊은 열정으로 혼자 뭐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고 뭐 나중에 선교지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결혼도 못 하고 나이가 들어서 병 걸리고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너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 계속 이렇게 살래?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그 질문이 생기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어떤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하나님을 따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저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부르심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저렇게 만들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뭐해? 그러면 너 지금 뭐 해야 되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차비가 없는데 차비를 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주셔서 제게 차비를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10시가 다 돼가는데 10시까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이제 신촌역에 지금은 좀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갈아타는 곳 이렇게 써 있는 뭐 이런 큰 의정표가 있어요. 거기 한쪽에 이렇게 시계가 있는 아날로그 시계가 있는 그런 의정표가 있는 그런 이제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30년 더 전이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둥에 서서 이제 그 시계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뭐 지나가는 사람도 봤다가 시계도 봤다가 10시까지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사람을 보내주실까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진짜 그죠? 시계가 10시 전까지 딱 되는 순간에 어떤 형제 한 명이 지나가면서 서강대 리더였던 것 같아요. 서강대 형제가 한 명이 지나가면서 간사님 거기서 뭐 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제가 기도했다는 사실도 깜빡 잊고 너무 놀라고 제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그러세요? 그러면 만나고 가세요 하고 휙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고 나니까 생각이 났어요. 내가 10시까지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네. 그럼 한편으로는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는데 놓쳐버렸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속에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네가 그 한 사람을 보낼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다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10시 10분까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번에는 좀 제가 얘기하기 편한 사람, 좀 쉬운 사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죠? 제가 기다렸어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안 놓치려고.
정신 바짝 가지고 시계만 보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10시 이제 10분이 전인가 되는 딱 그 1초의 순간, 그 1초의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기도까지 들으실 수가 있겠나? 아까 그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이야. 어떻게 하지? 이렇게까지 생각이 한꺼번에 드는 그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그죠? 누가 제 등을 탁 치는 거예요. 형, 여기서 뭐 해요?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와 같이 제자훈련 8개월 함께 살면서 받았던 서강대 형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내가 지금 자비가 들어서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네가 천사다 라고 했더니 그 형제가 굉장히 미안해 하면서 형제가 지금 3,000원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3,000원을 주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000원을 가지고 자비를 해서 제 집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 주 금요일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신천역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자비가 떨 때마다 거기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자비를 주시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살기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제 먹을 것 놓고 제 필요를 놓고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길 것을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고, 제가 그때부터 제가 기도 편지 누구에게 보낸 적도 없고 후원해달라고 요청해 본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돈 떨어져서 힘든 때도 있었고요. 또 집이 없어서 막 여기저기 쫓겨다니느라고 집사람과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원이 유치원만 3군데 옮겨 다녔고 초등학교를 4군데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저 집사람은 공황장애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근래 제 마음에 큰 폭풍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치 큰일 난 것 같은, 어찌 보면 참 웃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식할 돈도 없었고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겠다, 주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쯤인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함께 상담 공부하시는 그분이 이제 자기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믿을 만한 소식이라면서 어떤 회사 하나와 SK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SK 주식을 사서 좀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라. 앞으로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주식 하는 어떤 휴대폰으로 요즘 계좌 개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계좌 개설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해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때 이체 한도가 100만 원밖에 안 돼갖고 100만 원을 이체해서 주식을 샀대요. 100만 원치. 근데 또 사람은 SK는 안 사고 엉뚱한 주식을 샀다가 또 너무 마음이 불안해갖고 한 달도 안 돼서 홀라당 팔아버렸답니다. 그래서 몇천 원 벌었대요. 그래서 몇천 원인가 몇만 원인가 벌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SK 주식이 14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SK 주식이 100만 원이 넘어가요. 오늘 보니까 106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한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요 근래 들리는 소식에 하면 어떤 사람은 집 팔아서 그때 주식을 산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서 대박난 사람이 있다라고. 집을 팔아서 주식을 샀다면 아마 한 2, 3억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2억만 돼도 지금 15억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때 없는 집이라도 팔아서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는 못해도 너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좀 통장 잔고를 보면서 굉장히 막 이렇게 흐뭇해하면서 그렇게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내 집도 마련하고 새 차도 한번 사보고 요즘 선교사님들 어려운 소식들 계속 들려오는데 통 크게 성경금도 하고 참 이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괜히 마치 큰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앵통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 통장에 조금 있는 그 잔고가 그냥 은행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그거 주식을 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렇게 굉장히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사역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는 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뜻밖의 우연처럼 어떤 우연한 기기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 이런 강의들을 했고 그때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 이런 강의를 제가 수없이 했거든요. 저희가 한 번도 주식에 대해 생각지도 않았고, 그죠? 하는 법도 몰랐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죠? 그때 마침 우리가 동장에 있는 조그마한 돈 가지고, 은행 이자가 너무 작다. 이거 은행에 넣는 것보다, 어떻게 다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거 가지고 뭔가 어떤 결단을 했더라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자를 만들어 주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놓쳤구나.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비가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줬는데 흥부와 흥부 마누라가 배고파서 그 박씨를 홀라당 까먹어서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제 운동회 이런 OX 퀴즈 이런 게임이 있죠. 오징어 게임에도 이런 이제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스티커 설문조사가 있었죠. 찬성, 반대 이런 스티커 설문조사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문조사를 몇 분 안 되지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선택은 주식으로 대박이 나서 노후 걱정 없는 안락한 삶을 사는 것. 또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당연히 이런 질문에 2번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사역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에도 막 힘들고 아이들도 많이 아프고 막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사역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푸념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좀 주시면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푸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얼마면 되겠니?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생각해 보니까 한 20억쯤 이렇게 여러분 웃으시는데 하나님도 웃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20억이 있으면 너 뭐하고 살래? 제가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20억이 있으면 나는 뭘 하면 살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게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물론 당장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렇게 살겠지만 그것도 1, 2년이지.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비록 사역자로 사는 삶이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려서 1993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그때가 된다면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까 한 말 취소입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려고 했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질문 앞에서 이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주제로 나오는 것처럼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한 작년 4월로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 100% 저는 2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고 제가 권사님들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하나님, 권사님 제가 1년 후에 갚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고 돈 좀 빌려서 그렇게 한 1억쯤 투자한다면 지금쯤 한 8억쯤 되겠죠. 한 2억, 2, 3억 투자한다면 지금 한 15억, 한 20억쯤 되어서 빌린 돈 갚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돈 빌리러 가면 절대 빌려주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됐다면 오늘 이 설교 주제가 달라졌겠죠. 제가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하고,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런 계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식을 하게 하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신나게 간증할 것이고 아마 여러분은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간증이 요즘 교회에 더 인기 있는 간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앵뚱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늘 이 설교 주제도 전혀 다른 주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질문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나는 계속 이 부르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좀 몇몇 분들이 계세요. 참 그분들에게 제가 너무 감사하죠. 만약 제가 주식으로 대박이 나서 막 15억, 20억 정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분들이 더 이상 제게 후원해 줄 이유도 없고요. 저에 대해서 별로 기도도 안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저는 굳이 이렇게 이 부르심 따라서 끝까지 제가 가지 않을 것이고 그냥 주어진 돈 갖고 그냥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삶이 되겠죠.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는 물질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를 부자가 되게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고 자라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것이 마치 가시덤불과 은근기처럼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24절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것이 마치 가시덤불과 은근기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찌르는 그런 가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세에 고통하는 세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제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조차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의 안에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뿌리가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노년에 돈 문제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달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앞에서 다시 제 마음을 다잡기로 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 주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말에 따르면 제가 올해 만 60이니까 제가 앞으로 살 날이 10년 아니면 20년입니다. 요즘은 수명이 길어서 더 오래 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사역자로 살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10년, 그죠? 요즘 정년이 65세에서 70세니까 70세의 정년이면 사역자로 살 수 있는, 공식적으로 사역자로 살 수 있는 시간은 10년이고, 그죠? 그래도 비공식적으로 기도하고 또 사역자로 살 수 있는 시간 80까지 산다고 한다면 20년이겠죠. 앞으로 10년, 20년의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모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았던 삶의 이야기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야기가 되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저의 이야기는 어떻게 기록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든 결말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결말, 해피엔딩이 되어야 하죠. 저는 저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이야기로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면 해피엔딩이 될까요? 다시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막판에 주식으로 떼돈 벌어서 부자 되어서 편하게 살았더라. 처음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 이 두 가지 결말 중 어떤 결말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어울리는 해피엔딩이 될까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은 이 질문에 함께 대답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